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가운데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새겨져 심기고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닮아가는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품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넷째 주일인데요. 지난 한 주 날씨가 꽤 선선했어요. 그 선선한 날씨를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5월 달에 이렇게 선선한 곳이 있구나 라는 걸 새로 또 새삼 깨달으면서 또 이곳에 함께 우리를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전 세계 나라별로 행복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여 발표하는 세계 행복평가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저 중간에 있는 그래프의 중간 하단에 나와 있죠. 우리 2022년 대한민국 행복의 순위는 세계에서 59위였습니다. 이 순위는 OECD 세계 경제협력 국가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세계에 공개가 되자 한국행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2022년 기준으로 한국 국민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을까요? 6.5점이 됐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국민들의 행복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는 그 행복감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행복연구원에서 원인이 뭘까?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시면 저 초록색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걱정, 우울, 슬픔, 분노, 외로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도 전 세계 6위입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평균 삶의 질도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경제 규모, 경제력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위, 3위, 4위, 5위 나라를 합쳐도 미국의 경제 규모와 경제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미국 국민들의 행복 수치는 세계 몇 위일까요? 세계 16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 삶의 질이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행복을, 마음의 기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가 맛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 이 땅 잘 살아갈 수 있네, 평안하네 라고 느끼는 우리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됨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신학의 대가이자 신약 성서학자인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은 곧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영혼들은 예수님과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존재가 변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으니 그 사랑들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진정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일까요? 저는 최근에 약 15년 만에 새로운 게 아니고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게 있어요. 제가 무엇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스널 케어 프로바이더 PCP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팔을 뻗으면 아픕니다. 얼마나 제가 욕심을 내고 했는지 여기 막 이 흉부가 아프고요, 팔이 아파요. 오랜만에 욕심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소를 섭취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섭취한 만큼 그 영양소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노력할 때 우리의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해져요. 건강해질 것 같은데 처음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영은 나태해지고 맙니다. 그 사랑의 비대함으로 영혼의 건강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시인한다면,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지체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삶의 질이 높고 경제력이 높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이미 세상의 보고서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라,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제 토요일 아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아들이 큰 아이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국 고등학교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8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럿에서 8강부터의 그 경기를 가졌습니다. 컴퓨터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집에 올 때는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기로 돼 있던 스케줄이 바뀌어서 제가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가 시작을 해서 8강, 4강 결승전이 5시 반에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결승전이 9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경기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2게임을 연속 이겼으면 집에 일찍 오는 건데 한 게임을 이기고 한 게임을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게임을 또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봐도 떨리고, 시간은 11시가 다 되어 가서 내일 주일을 생각하고 있는 제 마음도 떨리고, 계속해서 떨림 가운데 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어요. 네, 마지막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 전국 고등학생 게임 대회에서 제 아이가 속한 팀이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뻤죠. 아, 우리 아이가 1등을 했구나. 저에게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1등을 한 기쁨보다 제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을 차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다라는 그것보다, 아, 우리 아이가 기뻐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제 마음보다 더 큰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늦은 시간 제가 운전을 하고 샬롯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우승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저 아이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아,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기쁨을 제가 이렇게 좀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고 집에 올라오는데요, 예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정말 유명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우레메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를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의리의리하죠. 티켓을 예매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음료수 한 잔 하자고 아버지께서 저를 레스토랑 같은 데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나눴듯이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정말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우리 아버지가 날 이런 데까지 데려오시나? 라고 하는 마음에 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하나 있었어요. 100원짜리였는지 500원짜리였는지 동전을 제가 하나 꺼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제가 그걸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야, 됐어. 너 가지고 있다 써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집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긴 하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 사랑을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아무 되살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들이, 그 위기의 순간들이 주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습들을 미리 바라보시며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웃들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우리 삶의 터전에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내가 저분들을 섬겨야지라고 하고는 마음들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부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막 입으로 내뱉을 때 많이 없죠?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있겠지만, 그런 자녀들을 가끔씩 바라볼 때, 그런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붓고 온몸에 진을 빼내며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의 이웃들을, 너희의 공동체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삶 가운데 나의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구나. 그 주님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 삶에 넘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들 삶에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내뱉으면서 계속해서 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은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내가 함께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 사랑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기름에 식은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지키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랑들을 흘리고 나누며 그 사랑들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올려보낼 때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주님의 그 기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누어 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기쁨에 죄 백성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